구약성경 1005쪽 이사야 33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세요.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높은 곳은 거룩과 영광의 자리이며 아무도 함부로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도 그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 5절의 높은 곳은 히브리어로 마롭이고 이 지금 16절의 이 높은 곳은 그 마롬의 복수형인 메룸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강조, 풍성함, 위험 등을 나타낼 때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의 복수라고 표현하는데, 즉 사람이 거하게 되는 이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신 높은 곳과 같은 단어인데 복수형을 사용해서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고 더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했어요. 문제는 그 누가 그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14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삼키는 불이에요. 영영이 타는 것이에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삼키는 불을 앞세우고 나타나셔요. 시편 50편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그리고 반역하는 죄인들을,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셔요.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왜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고 희락, 기쁨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평화와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정의와 공의에서 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의로부터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의가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평안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또한 평화에서 기쁨이 와요. 잠언 12장 10절 말씀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의, 평화, 기쁨, 이 세 가지가요 가장 기초가 의예요. 의가 있어야 화평,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희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초가 공의고 죄와 불의를 버리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미워하시는데 스가랴 8장 17절 말씀 보시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에 저 사람 해야지,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해야지 이렇게 도모하는 것, 그거 미워하시고요. 또 거짓 맹세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또 하나님의 만약 그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디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이건요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범하는 대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직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수 있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정직히 말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전쟁을 앞두고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막 아합 왕이 모두 이깁니다. 길라 나못에 가서 그 성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 미가야 한 사람만 이제 부르지 않은 거예요. 이 왕이 미가야를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자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을, 이 미가야를 데리러 가는 신하가 미가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예언자들이 전부 다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까 우리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는 게 좋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근데 미가야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열왕기상 22장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정직하게 말을 했고 그 결과는 뭐였어요? 아합 왕의 진노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정직의 결과가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이 미가야의 몸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미가야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고 있었죠. 정직은요 때로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삶, 이게 이미 가장 높은 곳, 안전한 자리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토색이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막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사기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라면 이 토색은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와 군인들이 토색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토색하지 말 것을 요구를 하는데, 누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그런데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록 힘과 권력이 있지만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불이한 이익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넷째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도 명령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신명기 27장 25절 말씀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반면에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아요. 잠언 15장 17절 말씀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살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인데, 어린이 찬송 중에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이런 곡이 있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 미국 주일학교 운동 속에서 널리 퍼진 찬양인데, 어린이들에게 경건한 삶과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어린이 찬송이 195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사이에 우리 한국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번안돼 갖고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시절에 불러봤을 것 같은데,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아주 간단한 멜로디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마다요, 교단마다 가사가 이제 조금씩 다른데, 1절은 이제 눈이 보는 걸 조심하는 거고, 2절은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3절은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4절은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5절은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 이런 가사인데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눈, 귀, 입, 손, 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은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귀를 막아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살인자의 음모.
살인하자는 소리, 남을 해하고 이익을 취하자는 그런 소리예요. 살다 보면은 악한 자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에 대해 잠언 1장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잠언 1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잠언 1장 19절 말씀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귀를 막아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 근데 여기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악을 허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편 119편 37절 말씀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근데 그 허탄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잠언 23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론 재물 자체가 선이나 악인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재물을 주목해서 신으로 섬길 때, 그때부터 이 재물은요, 허탄한 신,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물은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재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제자들이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배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선주로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왜? 이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만몬 나라에 사는 부자보다 나아요. 잠언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있으니 뭐 얼마나 가난하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난해도 화목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 화평, 평화, 화목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가난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당시. 그런데 맨날 싸우고 다퉈요. 싸우고 다투고 미움 있으면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사는 부자보다 천국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더 나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부자가 예수님께서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물론 뭐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훨씬 어려워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어렵느냐? 자신의 재물에 주목하면 안 되고 자신의 재물을 보면 안 되고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재물들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 부자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한 사람들이 재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눈을 감고서는 악한 재물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16절에 나오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견고한 보호와 끊이지 않는 공급,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사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며 생명의 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한 물질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만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있는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우리가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말하며 탐욕을 버리고 거룩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높은 곳에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때로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높은 곳에 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